오늘 11절 말씀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산에 서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고서 가운데 인사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촌노가 고기 어자를 모르니까 하나 써달라고 이웃에게 찾아갔는데 그 이웃에게 고기 어자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종에다가 고기 어자를 써줬습니다. 이웃이 써준 고기 어자를 이렇게 보니까 밭전자 위에 뿔각자 밑에 점 4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고기인가, 밭에 있는 짐승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형 글자에 그걸 대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좀 크게 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이웃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근본을 모르면 크게 써주나 작게 써주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에 셈법, 구구단 근본 알면 숫자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곱셈, 나눗셈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그 근본을 알면은 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아주 맛있게 솜씨를 발휘해서 기쁘게 이웃도 섬기고 그것으로 재물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본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의 경우를 통하여 엘리야의 경우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바알가세라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농업신, 거짓신, 가짜신이 막 그냥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는 번져나가고 그들이 국록을 먹고 국가의 왕비가 그들의 후원자가 되고 임금이 넘어가서 그럴 때에 그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참신은 하나님 판분인 걸로 갈멜산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3년 동안 비 오지 않을 때에 농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7번 기도해서 큰 비를 몰고 와서 떡떡 갈라진 이스라엘 평원에 아합의 수레 마차가 푹푹 빠질 정도로 큰 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왕후 이세벨이 자기의 후견인 격인 바알의 종교인들, 아세라의 종교인들을 처형했다고. 그 처형하기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때쯤 당신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통보할 때 이 엘리야가 갑자기 작은 사람이 되어서 북쪽에 있는 땅에서 남쪽의 유다까지 내려오고 유다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하루길쯤 광야에 내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로뎀나무 아래에 처할 때에 잘 해야 한다. 정말 죽고 싶은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에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한 줌의 씨를 뿌리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봄철에 나서게 됩니다. 여름에는 땀 흘리고 힘써서 노력하는 것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고 기뻐 일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수확의 풍성함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혹한과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 4계절 가운데 어느 때 잘해야 되는가? 혹한과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을 잘해야 됩니다. 그 겨울을 참고 기다리고 잘해야 봄도 여름도 가을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 혹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잘해야 됩니다.
욥이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지, 다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욥의 믿음이 재물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뭐 자녀의 복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 관계없이 욥의 믿음은 변하질 않아. 금은 불로 태워서 없어지고 연단할 때 사라지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그래서 욥이 이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한꺼번에 같이 밀물이 밀려오듯이 그는 그 경랑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욥에게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혹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욥이 만약에 무너졌더라면 모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10명의 아들, 딸들, 게렌, 합복구, 시바, 여미바와 같은 아주 아리따운 딸들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재물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추운 겨울을 잘 넘기지 못했다면 욥은 누리지 못하죠. 욥에게 믿음은 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경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는데 이 겨울 로뎀나무 아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이. 엘리야의 경우에도 봄철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을 줘서 매일매일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풍성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넉넉하게 그렇게는 아니지만 매일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여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날 동안은 봄날이었습니다. 바깥 세상 찬바람이 불고 하지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 엘리야의 경우에도 여름과 가을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풍성한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크게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자 맞구나.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 7번 기도해서 지중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구름을 몰고 갈멜산 아래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떡떡 갈라진, 거북등같이 갈라진 그 이스라엘 평원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얼마나 큰 비가 내렸으면 아합의 수레가, 철수레가, 병거 바퀴가 진흙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몰고 오는 거죠. 정말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전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성기. 여름이요, 가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내일 이때쯤 네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그는 생각지도 않는 큰 시련을 겪게 되고는 그는 아주 메뚜기같이 작은 사람이 되어서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망명도생,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쪽의 유다 끄트머리, 그것도 사막과 광야가 있는 그곳에 와서 사완도 모르게 하루길을 더 걸어가서 조그만 쌀이대와 같은 나무,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이 처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로뎀나무 아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진리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미워하듯이,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시련이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이삭의 경우에도 그럴 땅에서 그가 농사 잘 되어서 노비도 많고 가축도 많을 때에 블레셋 사람 세상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막 그냥 질투하고, 나중에는 질투에 불이 붙으니까 이삭의 식구들 다 쫓아내고요. 가는 곳마다 뒤따라가면서 운물을 메꾸고. 참, 그렇지만 최후 승리는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러지만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하나님은 다 가지고 들려주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여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이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작은 엘리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이럴 때에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왜냐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뎀 나무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엘리야가 아니고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이곳 노뎀나무 아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갈멜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로뎀나무 위에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2020년 우리 교우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러지 말고 그때 차라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교우들이 되라,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아멘, 주님 그 말씀처럼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해 첫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씨가 되어서 자살을 택한 사람이 구약에는 아히도벨이 있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아히도벨은 압살롬 난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왕자의 편에 모사로서 비서실장으로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지략가를 옆에 두게 하고 다윗을 이제 멀리서 돕게 했는데 압살롬 왕자가 난을 일으키고는 아히도벨의 지략을 택하지 않고 자꾸 후세 쪽에 이 지략을 택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의 말을 듣지 않고 비서실 차장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아히도벨이 도대체 그냥 우라가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자살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궁지에 몰리고 남에게 인기가 없을 때에 자기 생각했던 것 잘 되지 않을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갖다가 갈고리로 찍어서 이렇게까지 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아주 귀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상황에 이를 경우가 있었어요. 바세바를 번호하고 나중에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나단 선지자가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갖다가 정죄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숨겨놓은 죄를 다 까발렸으니까 임금의 권위가 서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신앙 좋았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장이로, 위선자로, 가늠한 자로 이게 전락이 되었으니까 그의 그 모습이 다 깨진 쟁반처럼 그냥 사금파리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죽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정직한 마음, 정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그는 죽음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 이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신명을 지어주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 말 한마디에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했지만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실 큰 은혜는 다윗도 누리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은을 돌같이, 그리고 백향목을 들의 뽕나무같이 사용할 정도의 풍성한 것이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히도벨과 같이 죽었으면 좋겠는다고 죽음을 택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영화를 그는 누리지도 가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고 가장 훌륭한 나라의 국가의 왕성한 것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엘리야가 로뎀에서 다윗의 자리가 아니라 아히도벨의 자리에서 유혹받고 있는 것이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죽음의 유혹을 받는 것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게 이제 참 나중에 이런 그 절망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잘 분별하고 잘 성찰하고 잘 참고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 시내산에 오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지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줘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계속해서 정신 차려라, 시내산까지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자꾸 그냥 천사를 보내서 먹어라, 또 먹고 일어나 가야지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죽었으면 좋겠지, 죽어, 이렇게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내, 일어나,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야 죽어버려, 죽으면 다 끝나, 이런 음성이 올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 봐. 엘리야가 그때 그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줘줄 때 먹고 걸어갔잖아. 그거 기억해. 너도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할 때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 저희 교회 지금 뭐 광교 신도시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양식 어느 마을에 있는 예쁜 교회처럼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 다 비닐하우스였어요. 다 논이고 뭐 닭장 다 키우던 동네고 그런데 교회가 이제 덩그럽게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개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개들이. 주인이 버린 개. 또 교회 앞에 와서 차를 세우고는 뒤에 트렁크를 열든지 아니면 뒷문을 여는 분들 보면 개를 교회에 풀어놓고 도망가요. 그럼 유기견들을 교회가 키워야 되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여섯 마리 키울 때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다 일일이 그냥 난방해줘야 난방요.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밥도 줘야 되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멀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철에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개끼리 서로 그냥 또 줄끼리 엉키면 안 되니까 일정 간격으로 컨테이너 박스 두 곳에다가 개들을 이제 줄을 길게 짧게 다 매가지고는 거기에 또 전기 그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또 그런 라디에이터도 넣어주고 하여튼 했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개가 슈츠인데 이름을 둘리라고 우리가 두루두루 돌다가 교회 왔다고 둘리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게 아주 그냥 명견이에요. 명견. 다른 강아지도 있는데 특별히 이게 참 명견이에요. 5가지의 그 좋은 강아지의 특성. 우선 모자를 탁 쓰고 있어요. 우리 개 머리를 보면 색깔이 짙은 밤색의 몸 가죽을 입고 있지만 하얀 모자를 쓰듯이 머리에 이렇게 딱 하얀 색깔이 딱 있고 안경을 썼어요. 안경. 두 번째, 눈 주변에 하얀 테로 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 주둥이가 새까맣고 털이 그냥 밤색이 아니고 주둥이 옆에 다시 또 하얀 색깔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네 번째, 목 밑에 반달 가슴곰처럼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딱 목도리를 둘러. 마지막 5번째,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도. 그러니까 네 발에 하얀 색깔에 온몸은 다 밤색인데 거기는 또 하얀 색깔로 탁탁 이렇게 그냥 포인트가 잡혀 있는데 이놈이 처음 왔을 때요 그냥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발바닥에 다 헤어졌어요. 발바닥에 피가 나요. 주인 찾는다고 얼마나 그냥 헤어다녔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몸에 가시덤불에다 끓기도 하고 하여튼 털에 그 잡초의 씨가 막 털에 묻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병원에 데려가서 모욕시키고 했더니 음식도 먹이고 했더니 목소리 내면서 개가 개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멍멍 짖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는데 다른 강아지하고 틀리는 게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자들과 그때 식당이 주변에 없으니까 뭐 점심 때 라면도 끓여 먹고 곰탕 라면도 끓여 먹고 해서 이 라면 국물을 가지고 개들을 좀 다른 개들은 다 쭉쭉쭉 다 빨아먹는데 이 둘리는 먹질 않습니다. 왜? 가짜니까. 가짜. 조미료를 낸 곰탕 라면에 그게 진짜 곰탕이 아니고 그게 곰탕 맛을 내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보다 똑똑하지. 우리는 그냥 그게 곰탕 공국인 줄 알고 그냥 막 먹었는데 강아지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는 먹는데 그 둘리는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설렁탕을 시켰어요. 설렁탕을 시켜서 일부러 그 국물을 남겨가지고 먹였더니 이 둘리가 그거는 혓바닥을 갖다가 그런 밑까지 다 핥아가지고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구나. 그게 그래서 명결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모자, 안경, 마스크, 목도리, 신발 그거 다 반짝에 신은 것처럼 분별력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찾아와서 죽어버려 끝내버려 그럴 때와 아니야 떡과 물을 마시고 일어난 것처럼 힘내
어느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물을, 영혼의 떡과 영혼이 취할 물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떡과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오는 그 구운 떡과 그리고 생수 한 병 물은 신약의 떡과 생수보다 더 귀한, 천사보다 더 귀하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그리고 생수의 물양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개야 하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 그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꼭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노뎀 나말에서 잘해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어나게 하신다. 세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그곳에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호렙산에 왔을 때에 중턱에 8분 능선쯤 바위굴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직도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산 정상에 올라라. 산 정상에. 그리고 나를 좀 만나자. 거기서 하나님이 큰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도 네 후계자 엘리사도 세워야 되는 큰 일이 있는데 그 비전을 바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노뎀나무 자리와 높은 시내산 정상 자리, 미성수 갈 때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노래가 될 수 있고 늘 입에 발린 얘기지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곳에 하나님은 그 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2020년도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여호와의 산에 다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큰 것만 생각했던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이런 큰 것만 기대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귀를 아주 기울여야 들릴까 말까 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음성입니다. 비록 음성은 작지만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할렐루야. 바람보다 크고 불보다 크고 지진보다 큰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올해 이 오늘 본문 말씀, 비록 우리에게는 한 번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금년 한 해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